할렐루야. 우리 일사 여전도회 연합 여전도회 회원님들 너무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제가 일사 여전도회라고 60세 이상이신 분들로 알고 왔는데 다들 40대 정도로밖에 안 보이시네요. 참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재임 권사님,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예배 인도를 제일 은혜롭게, 제일 평안하고 여유롭게 아주 인도를 잘 하시네요. 보니까 저는 떨리는데 네, 여러분 오늘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일사여전도회와 우리 광진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존경하는 정명식 목사님께 감사와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광진교회는 행복한 교회죠. 화목한 교회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이미 제가 설교를 안 해도 은혜를 다 받으신 것 같아요. 아멘을 제가 부산에 많은 교회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예배를 아멘을 이렇게 잘하는 교회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옆에 분들하고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성도입니다. 여러분, 자, 신명기 33장 2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광진교회에 오후 찬양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행복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행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날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이 오후 시간에도 진짜로 행복하십니까? 누가 제일 크게 아멘을 하시죠?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볼 거예요. 진짜 행복한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대답을 또 아멘이 쏙 들어가지 마시고 예배 끝날 때까지 크게 아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지났습니다. 고난주간도 지났습니다. 부활절도 지났습니다. 계절의 여왕은 몇 월이죠? 5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도님들도 예외 없이 곳곳마다 5월 계절의 여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산으로, 바다로, 들로 다 놀러를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웬만한 관광지에는 행락객들로 넘쳐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웬만한 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챙겨야 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님을 챙겨야 되죠. 자녀들을 챙겨야 되죠. 친지, 이웃,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일일이 다 챙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챙기랴 여기저기 놀러를 다니랴 사람들이 다 분주해집니다. 바빠집니다. 너무 분주하고 바쁜 일상에 매몰되어서 아차 하는 순간 생각 없이 그냥 한 달이,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일사여전도의 회원님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기둥 같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둥이라는 말은 그만큼 해야 될 일이 많다는 거예요. 섬기고 돌아보아야 할 일들이 많고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차하는 순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너무 바빠서 해야 될 일들, 또 챙겨야 될 분들을 놓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일사 요돈대 헌신 예배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귀하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헌신하기 위해서 다짐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여인이 나와요. 누구일까요? 한 여인은 마르다고 또 한 여인은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들은 자매지간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그들이 사는 동네는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2 내지 3km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문둥병자나 혹은 가난한 자나 혹은 연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살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의 뜻은 가난한 자의 집, 슬픈 자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삼남매를 사랑하셨을까요? 사랑하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셨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오라비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11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언제부터요? 본래라고 하는 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변함없이,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 가난한 자의 집, 슬픈 자의 집, 소외되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그 베다니의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를 처음부터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광신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본래부터 사랑하셨음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있었기에 늘 그곳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는 언제든지 베다니에 들려서 이 삼남매를 만나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에도 주님께서 이 베다니의 삼남매를 찾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로 들어가셨는데 누가 예수님을 맞으러 영접하러 나왔습니까? 마르다가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나는 마르다를 좋아한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는 마리아가 좋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마리아가 좋은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시네요. 저는요, 마르다가 좋아요. 왜? 마르다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니까 저라도 좋아해야지 어떡합니까? 그죠? 저는 마르다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르다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책임감이 있고 성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오실 때에는 언제든지 마르다가 나갔던 거예요. 마르다가 나가서 예수님 오늘도 오셨습니까? 하고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자기 집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아가서 영접하지요. 영접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니죠. 팔레스타인 지경에는 사막지대여서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러니까 발 씻을 물을 다 내어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과 여러 손님들이 왔으니 손님 대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식사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일사 여전도의 회원님들 가운데에서도 임원으로, 회장님으로, 총무님으로, 부회장님으로, 회계로, 서기로 섬기시면서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일이 많노, 교회 와도 일이 많지, 가정에 가도 일이 많지, 개모임 가면 나보고 회계하란다, 야, 저 또 다른 데 가니까 그 모임에 와가지고 니는 머리가 좋으니까 여기서도 회개해라, 사방팔방으로 불려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지내는지 몰라요. 또 자녀들은 돌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혼해가지고 손녀를 놓거나 손자를 놓으면 그 손자 손녀도 또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일사여전도의 회원님들 손주 보시는 분들 꽤 있으시지요, 그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동생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마르다는 바빠서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앉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 꿀송이처럼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입을 쫙 벌리고 받아먹고 있어요. 언니 마르다 입장에서는 어때요? 꿀밤이라는 한 대 딱 놓고 그러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얄밉고 야속하고 그리고 또 보기 싫은 동생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요. 여러분, 언니가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을 보면 생각 있는 동생 마리아라면 언니 내가 할게, 내가 해줄 테니까 언니는 좀 쉬어, 그렇게 얘기하고 언니가 정신없이 손님 대접하고 발 씻을 물 내다 주는 일을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 눈치 있는 동생, 눈치 있는 마리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실로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따라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고 생각이 단순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생각하신다면 주님 발치 아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네 언니가 저렇게 분주하고 저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가서 언니를 좀 도와주렴, 이렇게 말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볼 두 단어가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는 마음입니다. 하나는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왜 중요할까요? 마음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배합니다. 자,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과 삶도 거기에 따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래요?
생각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주했던, 일이 바빠 정신이 없었던 마르다는 그 마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 생각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페리스파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빼앗겨서 끌려다닌다,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사방팔방으로 나뉘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나아가서 집으로 안내하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여인이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어요. 일 가운데 매몰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많은 활동을 했는데 그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는 겁니다. 참된 기쁨이 없는 겁니다. 참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일사요전도 회원님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네, 그래도 아멘. 성도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참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훌륭한 교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주하고 바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결코 빼앗기지 말고 생명의 근원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지켜나가고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비결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사요전도의 회원님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광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어 날마다 참된 평안과 날마다 참된 주님의 진실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요? 우선순위를 정합시다. 여러분, 일들이 많죠, 그죠? 오늘 아마 교회 오시면서도 여기에서 아이고 내가 오늘 일이 많아 죽겠는데 웃잖아, 오늘 여전도에 헌신 예배 한단다, 고마 나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안 나오면 우리 회장님이 가만 안 둔단다, 웃자면 좋노, 이러면서 나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모든 일을 다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좋은 일을 하라고 말씀하셔요. 좋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모든 일을 다 하면 안 될까요? 모든 일을 많이 다 하면 거기에는 뭐가 개입됩니까? 사람의 공로가 드러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나를 무시하네, 나를 몰라주네, 나를 우습게 생각하네, 그러면서 여러분 시험 들거나 섭섭하거나 아니면 괴로워하는 분들이, 광진교회는 한 분도 없겠지만 저쪽 교회에는 두 사람 있어요. 두 사람. 여러분, 두 사람에 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방송실 아니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다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많은 것을 다 하라고도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많이 하면 우리 자신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요, 워커홀릭입니다. 일병에 걸렸어요. 그런데요, 일병에 걸리다 보면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오간되었고 주님이 주신 선물은 오간되었고 자꾸 나만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는데 나를 섭섭하게 대우하네, 나를 서운하게 만드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행하고 나면, 성취하고 나면 그 공로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자꾸 자신을 드러내지만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았으니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우리가 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뭡니까? 자, 우선순위를 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혼자 다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힘이 드는 겁니다.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 나 힘들어 죽겠어요. 주님이 혼자 오셨습니까? 제자들하고 무리들하고 많이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잘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하고 있는데 왜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만 받아먹고 있단 말입니까? 마리아를 명하여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르다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 많이 하시는 분들 여기 아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일들 가운데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우리는 다 할 수 없기에, 아무리 능력이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출중하다 하더라도 마르다처럼 한계에 부딪히면 도움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하다가 실증이 나거나 하다가 지치거나 중단하거나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혹시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아이, 내가만 이 일 해야 되나? 아이, 그만 나 때려치우고 이제부터 안 할란다, 그러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요, 우선순위를 정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뭘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4절입니까? 42절입니까? 보면 마리아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해야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입니다. 해도 되는 일이고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이 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정할 때 어떻게 정해야 됩니까? 42절에 보면 빼앗길 것이 있고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신령하고 영원한 것이 있고 신령하지 않고 잠시 잠깐이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모하고 살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출세와 명예를 사모합니까? 권력과 힘을 사모합니까? 인기와
명성을 사모합니까? 재물과 부귀를 사모합니까? 아니면 자식과 성공을 간절히 원합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너무도 유익한 거예요. 너무도 필요한 거예요. 너무도 우리에게 쏙 마음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출세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재물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부귀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명예, 권력, 돈 싫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이고, 강진교회는 솔직한 분들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진실한 분들밖에 없습니다. 저쪽 교회는요, 싫어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다 들어요, 다. 그래서 뭘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 나라만 좋아한대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신령한 분들입니다 라고 했겠어요? 거짓말하지 마이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을 놓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려보았던 위대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아멘. 목사님, 제가 광진교회 오니까 이 마이크가 너무 좋네요. 이게 탐이 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이 목사야, 이것도 바람을 잡는 거란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아무리 좋고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다 뜬구름 잡는 겁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하고도 빼앗기지 않는 저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영생입니다. 영생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빼앗기지 않는 영생과 천국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좋은 편을 택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이 좋은 편을 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뭡니까? 마리아가 빼앗기지 않는 비결은 좋은 편을 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귀한 헌신과 눈물과 애씀이 있었기에 우리 광진교회도 놀라운 부흥과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분주하고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고 염려하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도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사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잘 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일 많이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주님은 이 일 저 일로 분주하고 바쁘게 정신없이 다니라고 말하지 않아요.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이 한 가지를 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발치 아래에 앉아서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는 것처럼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밉상이에요. 밉상. 그죠? 제가 저 경상북도 봉화군 문단일리 608번지에서 태어났는데요, 밉상이에요. 밉상. 그죠? 밉상이, 저는 이 방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밉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가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마리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마리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엿새 전에 이 베다니, 슬픈 자의 집,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동네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잔치가 벌어졌는데 여전히 그때에도 성경에 보면 마르다는 손님 대접하고 일합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마리아는 뭘 했을까요? 마리아는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들어와서는 순전한 나드 한 근, 나드 향을 찾아보니까요, 향유 중에 가장 귀한 향입니다. 저 에베레스트나 히말라야 같은 고산지대에 나는 많지 않는 나무에서 추출한 게 나드 향입니다. 이 나드 순전한 한 근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부어드려요?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립니다. 저는 이 설교를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드 향을 예수님의 발 아래 부어드리고 여인이 자기의 머리를 푼다는 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요즘은 다 단발로 해가지고 파마를 뽀글뽀글하게 해서 머리를 풀 것도 없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모든 여인들의 머리가 다 길었어요. 그 머리를 푼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에게는 어찌 보면 최고의 수치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무릅쓰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을 사정없이 흔들어서 다 씻겨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사여전도의 회원님들 이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광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귀한 헌신을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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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먼저 제자들의 반응이 뭡니까? 간사한 가룟 유다가, 야, 이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참 마리아 정신머리가 있어 없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돈깨를 맡아서 훔쳐가려고 함 일러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동조한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야, 교회에서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쳤는데 저거 가지고 아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더 좋았겠네. 그러면 아이고 맞다, 아이고 맞다, 그렇지, 아이고 우리 교회 봐라, 이게 뭐 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가장 귀한 헌신이에요. 마리아가 그렇게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가만두어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 여인이 내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겨준 것은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해서 행한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기억될 만한 헌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한다고 최고의 헌신이 아니에요. 이리저리 바삐 분주히 뛰어다닌다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좋은 편을 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편을 택하여 주님 앞에 최고의 헌신을 드림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들이 함께 전하여 지리라.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마다 우리 귀한 광진교회 일사여전도의 회원님들이 수고하시고 섬기시는 모든 일들이 영도와 부산과 대한민국의 세계 열방에 널리 전하여 지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거룩한 약속을 받아 누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